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인 피조물들은 순종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졌어요.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의무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우리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 했지만,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킨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죄책, 사망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택자들의 사망 형벌을 해결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오염의 문제가 남잖아요. 타락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함의 상태가 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그것을 사람들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여겨주신 바 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건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즉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또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faith in Jesus Christ.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다가 선물로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지정의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중보자께서 이걸 다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사망 형벌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것을 나에게 그 순종의 내용들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진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걸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은 상태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방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정의를 발동시키는 믿음이 아직 안 되는 사람이죠. 왜?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정의, 의지가 발동된다는 거잖아요. 의지가 발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의 방향으로 그리고 생명의 방향으로 의지가 발동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지적인 자유로운 의지적인 발동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럴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뜻이죠. 굉장히 교리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이 페이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Faith in Jesus Christ. 이 페이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이 to believe는 이 베이스가 없이도 to believe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면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그 신념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지정의의 범위에서 충만하게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베이스가 주어진 사람은 반드시 의지적인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 믿음은 내가 줬는데, 선물로 줬는데, 이 믿음이 죽어 있네. 그게 아니고,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간 거죠. 믿음이 베이스가 선물로 주어지면 지정의가 반드시 발동되는데 행위가 안 나오네? 그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자꾸 하냐면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해요. To believe. 뭔가를 믿으려고 해요.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Jesus Christ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머물게 되냐면요. 사람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신념 수준에서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끊어낸다고. 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히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의무가 되는 거죠. 전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어지시면 지정의를 그 믿음이 사용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 의로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발동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네.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다 그죠? 뜻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실행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직접 몸소 다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택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적용시켜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려고 교회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필요해요. 지사님, 이거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필요해요. 그러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지성이가 발동이 돼서 삶이 행위로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거는 믿음이 탁 주어졌을 때 지성이가 팍 발동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시동 팍 걸면 뿌랑 하면서 자동차 시동이 팍 걸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막 뜨거움이 팍 용솟음 치면서 의지적 행위가 팍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까 자동차 시동 걸리듯이 부릉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부터 설교를 듣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 의해서 우리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건 맞아요. 믿음이 작은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안 주어진 상태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믿음이 주어졌으면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상태에서 이게 점점점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찬,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거기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믿음들이 더욱더 고양되기 위해서, 더 자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뭔가 어떤 신비스러운 게 내 안을 꽉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제1저자로 지으신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위격적 사역을 세 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일하시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순종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 아버지의 작정과 아들의 말씀 안에서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세요. 말씀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성령은 요만큼밖에 일을 못해. 요 범위 안에서밖에. 말씀 안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